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편지라고 했던 것은 제 학창 시절에도 참 낭만이었고 또 말보다 또 글이 주는 아주 담백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편지 대신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또 어플을 가지고 참 수없이 많은 글, 또 짧은 대화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지는 이제 쓰는 사람이 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적는 것이죠. 그 내용에 사랑을 표현하면 연애 편지고 또 증오하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협박 편지가 될 것이고 또 몸에 뭐 이게 좋더라, 어떤 것들이 좋더라 라고 하면 이 광고 편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복음에 관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그렇게 큰 친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편지를 오늘날에는 이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아직 이 로마에 방문을 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이 로마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친분도 없고 이 관계도 없는 이 교회에 이 복음을 꼭 읽어보아라, 이 내용을 돌려보아라 라고 이렇게 편지한 것일까요? 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도 못해서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이 앞으로의 로마서를 살펴보는 데에 이 작은 이해를 가지고 볼 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누가 개척한 교회일까요? 먼저 로마 교회는 이 사도들의 어떤 계획이나 또 이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죠. 어떻게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학자들이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터키에서도 오고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이집트, 더 멀리는 아프리카,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때 이 사람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강권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또 베드로의 설교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서도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직 구약, 오직 율법,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혈통으로나 언약으로나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자기들의 그 구원론의 틀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기 시작하고요. 또 로마에는 큰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 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전에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만 그 회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출입도 금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이렇게 한 공동체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AD 한 30년 그 후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17년에서 한 20년 정도 흐른 AD 47년 정도 됐을 무렵에 로마 황제가 한 가지 큰 대대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정말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둘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싹을 밟기 위해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 쫓아냈던 것이죠. 그 쫓겨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가요, 그렇게 추방당하고 나서 내려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 부부와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천막 만드는 일, 그것을 생업으로 하여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에 함께 지냈던 그들 속에서 이 로마 교회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날마다 해 주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안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전도된 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로만 남겨진 이 교회가 더 이상 남일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교회가 정말 양육다운 양육을 받지 못한 교회였구나. 앞으로 갈 길이 참 험하고 겪게 될 이 교회 혼란을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참 불쌍하고 또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이제 AD 5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 바로 네로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라우디오가 시행했던 추방령도 사라지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로마 교회가 이제 다시 원래 모습대로 교회 역할과 교회 모습을 띠는가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없는 동안에 이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상당해졌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말들을 합니까? 율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믿는 게 그냥 전부다, 예수님 믿는 게 전부다, 그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말들로 옥신각신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의 말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주장으로 조용할 날이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바울도 이제 전도여행 3차까지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사역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정리했던 곳이 바로 또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또 다른 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다 마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땅끝을 바라보며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됩니다. 당시에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경로를 보니까 그 중간에 바로 로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이 로마 교회에 드디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또 생기게 되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버렸기 때문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까지는 좀 하기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없게 된 자기 형편 속에서 편지로나마 이 로마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또 곧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읽어보게 된다면 바울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될까요? 9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당신들을 항상 생각해 왔다,
또 10절에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11절에 너무나도 보고 싶다. 은사를 나누고 굳세게 하려고 한다. 13절에 이방 사람들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당신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고 싶다. 15절에 나의 소원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정말 이 교회가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자란 교회로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편지한 것입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이 교회, 그리고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편지했던 것이죠. 또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복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느끼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편지와 이 바울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내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편지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나의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편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준비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 또 전심으로 이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로, 오늘 말씀처럼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로, 복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자암새와 그리고 주일날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암새는 자녀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와 충돌하고 있는 그 혼란과 또 어려움보다는 담대한 복음, 승리의 복음으로 여기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봉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과 나라로 떠나는 이 단기봉사 팀들의 준비, 무엇보다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팀들로 잘 준비되어서 파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